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존귀한 이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존귀한 이름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존귀한 이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존귀한 이름 존귀한 Dear God, thank you for giving us another day of sunshine. We thank you for all the greatness you have shown us throughout this year. Despite the pandemic, we thank you for keeping our families and friends healthy and well. We also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come together and worship your name. Although we gather here remotely, we believe that you are with each and one of us, protecting us and looking after us. And for that, we thank you. Due to the pandemic, many of us are suffering. Please provide them with strength and wisdom to pull through the harshness of pandemic. Please help them know that you are with us and looking after us. We would also like to pray for those who are working in the medical field. Bless each medical workers as they fight together with those who are sick.
Keep them safe as they risk their health for others. We now pray for our pastor. Provide him with strength and stamina to continue working as your child. Give him the wisdom and patience as he relay your words to us. Bless him with your love so that he may spread your love to others. We thank you once again for your continuous protections and blessings. In Jesus' name we pray, amen.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은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결 내용은 이렇다.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두움을 더 좋아한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며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빛을 향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향해 나아온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분명하게 전해지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이 두 단어는 어떻게 읽으면 서로 다른 상반된 단어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서로 깊이 연결된 단어이기도 하죠. 요한복음에서도 이러한 메시지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5장과 8장 그리고 12장에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해,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일체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요한은 또한 이렇게 증거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이 말하는 심판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한과 또한 구원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가 주어짐과 동시에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짐과 동시에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심판은 현상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헌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요한의 이와 같은 메시지는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주어지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그 자체는 심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 아래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향한 심판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향하여 시험을 보는 것이 아이들의 실력을 높이고 보다 나은 미래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목적이면 아이들에게 공부시키고 시험을 보는 것이 소망이 있겠지만 실력 없는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공부하고 시험 보는 그 모든 것은 절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기업가가 기업을 세워도 기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사회의 발전과 또 여러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헌신하는 것이 목적이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즐겁고 소망이 되겠지만 오로지 기업을 세우는 그 사람의 목적이 자신의 부와 성장하는 그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만이 목적으로 한다면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경쟁과 생존의 현실 속에서 고통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분명한 목적이 심판이면 사실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의도 우리 가운데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망이 되시고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인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빛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빛이 왔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죄가 빛으로 밝히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히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빛을 통하여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아 자신의 죄가 빛 가운데로 말미암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빛 가운데로 나와서 회개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며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언제나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의 죄나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서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우리의 사회 생활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생활과 개인과의 모든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삶이며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그 비판과 그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게 될까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은 분명히 있겠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나와 회개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고 거룩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고 사랑이고 용서이고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빛 가운데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빛으로 나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이전과는 완전히 변화된, 죄로부터는 이제는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만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빛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증거하며 그 본분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